15절, 그래도 어떻든 15절, 14절 복습 겸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이게 이제 그 이전 사울의 때에 그 바울이 상기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유대교에 동년배들보다 더 열심히 있었다. 이 번역에는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우리 이 바울의 표현에 동감하시죠? 이전에 바울 못지않게 열심을 갖고 지냈던 시절이 있으셨을 거예요. 집을 팔아서 헌금한 분도 계실 테고, 전셋집에서 월세로 옮겨가면서 건축 헌금 하셨던 경험도 있으실 테고. 그러나 15절,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혈육은 아마 바울의 그 가족을 일컫기도 하지만 유대교에서 함께 동고동락했던 이들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 번역 성경만 보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이거를 칼빈의 예정론과 연계해서 이해하려고들 하잖아요. 근데 그 어머니의 태는 육신의 태를 일컫는 게 아니라는 것 지난번에 나눴었잖아요. 여기서 태는 어디야? 코일리아스죠. 코일리아스. 그 코일리아스의 태가 우리 육체를 낳은 어머니의 모태를 이야기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그 모태신앙이라는 말 우리 흔히 하지요. 그런 의미, 그런 모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하니까, 그럼 우리가 어머니의 모태에 들어갔다 다시 태어나야 되느냐 라고 물으면 곤란하지요. 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는 것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을 어머니의 모태에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의미로 이해한다면 넌센스잖아요. 그런데 그 넌센스를 이 갈라디아서 1장 15절을 읽을 때는 다 그 어머니의 태로 읽고, 나는 모태에서부터 하나님 나를 선택하셔서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야 라고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넌센스냐고요. 그 태는 우리 육체의 어머니의 태를 말하는 게 아니거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의 거듭 태어난다라는 것은 어머니의 태에 들어갔다 다시 태어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 똑같은 논리죠. 그 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보면 두 태가 나오지요. 두 태가 나온다고. 사라의 태와 하갈의 태. 갈라디아에서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한 문헌에서 증거하고 있는데 뒤쪽에 나오는 사라의 태와 하갈의 태는 읽지도 않고 그쪽에 가면 다른 얘기하고 이 모태를 바울의 육신의 어머니의 태로 읽는다는 게 얼마나 넌센스고 그 문해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문해력이. 그러면 이제 바울이 말하는 모태에서 나를 세퍼레이트 했다고. 이렇게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택한 것이 아니라 모태로부터 분리되었다고. 모태로부터 구분되었다고. 이게 잘 이해됐으면 좋겠어요. 확연하게 이해됐으면 좋겠어. 이 굉장히 많은 것을 설명해주고 성서를 읽는 독법이 굉장히 많이 여기 담겨 있거든요. 보세요. 그럼 태는 몇 개가 있어요? 태가? 두 태가 일단 있죠. 두 태. 사라의 태, 하갈의 태. 그러면 우리 어머니는 몇이 있어요? 두 어머니가 있어요. 먼저는 어느 태에서 태어나요? 하갈이 우리 어머니예요. 하갈에게서 태어난다고. 그게 누구였었어요? 이스마엘이라고. 하나님께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하는 우리의 정신의 뭐예요? 나. 하갈의 태에서 태어난 나가 있고, 근데 봐보세요. 사라의 태는 하갈의 태에서 내가 태어날 때 사라의 태는 태동이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태기가 없어요. 태가 있는데 태기가 돌지 않는다고. 왜? 나를 낳은 태가 어느 태이기 때문에? 하갈의 태이기 때문에. 봐요. 하갈의 태에는 씨가 뿌려지는데 스페르마라고 하잖아요. 씨. 스페르마. 갈라디아에서 계속 나올 거예요. 근데 이 태에는 어떤 씨가 뿌려져요? 하갈의 태에는. 지금 바울이 유대교에서 연갑자보다 뭐 했다고요? 열심히 있었다 그러잖아요. 충성과 헌신. 유대교에 있을 때 사울이었을 때의 사울의 그 의식 세계에 뿌려지는 씨는 어떤 씨예요? 열심과 충성이에요. 열심과 충성은 사라의 태에 뿌려지는 씨의 성격이에요. 요 하갈의 태에 뿌려지는 씨의 양태로 나타나는 양태예요.
이 하갈의 태에는 이걸 성서 전체로 보면 이게 뭐냐면 첫 언약입니다. 하갈의 태에 뿌려지는 씨가 처음 언약이에요. 그 다음에 사라의 태에 뿌려지는 씨는 뭐예요? 이때는 안 뿌려져요. 요건 두 번째 언약이에요. 두 번째 언약은 어디에 뿌려진다고? 사라의 태에 뿌려져요. 여러분 저기 레위기 11장인가 보면 부정한 음식 먹지 말라 그러죠. 부정한 음식이 어떤 경우에요? 이 굽이 갈라진 동물. 그 다음에 새김질하는 동물은 부정한 것이 아니고 먹을 수 있는 동물인데 새김질하지 못하죠. 그리고 또 뭐요? 굽이 갈라지지 않은 동물은 부정한 동물이래. 근데 봐요. 사라의 태와 하갈의 태 어때요? 구분이 되셔요? 잠깐만. 그 전에 지금 바울이 여기 기록하고 있는 유대교에서 열심히 동년배보다 더 특출했다고 할 때 그 사울에게는 굽이 갈라졌어요? 안 갈라졌어요? 유대교에 있는 동안은 굽이 갈라지지 않았어요. 통굽이었다고. 부정한 음식이었다고. 또 근데 봐요. 그 갈라지지 않은 동물 뭐 있어요? 말. 그 다음에 약대, 노새, 이런 것들은 굽이 갈라지지 않았어요. 근데 이 말과 약대와 노새, 이거는 먹어서 되는 음식이에요? 되지 않는 음식이에요? 먹으면 안 되는 부정한 음식이래. 굽이 안 갈라져 있어. 말, 약대, 노새의 특성을 한번 봐보세요. 말 뭐에 써요? 전쟁의 도구예요. 전쟁의 도구. 로마 기병들을 한번 생각해 봐보세요. 로마 군병들, 말탄자들이에요. 그리고 노새는 뭐예요? 포도즙틀을 뭐예요? 큰 돌로 만드는 그 방앗간 포도즙틀을 종일 짐을 지고 운송. 약대는 약대 뭐가 약대죠? 카멜, 낙타. 이 광야에서 짐을 지고 가는 수단들이죠. 전부 이 그 통굽 짐승들은 말이나 약대나 노새의 특성들을 봐보세요. 뭐예요? 열심과 충성과 무거운 짐이요. 또 뭐예요? 하갈의 태에서 난 특성이라고. 맞아요? 종의 자녀라고. 종의 자녀라고. 종의 자녀의 특성이라고. 이들은 굽이 갈라지지 않았어요. 처음 언약 아래에 속해 있어요. 동서남북을 봐라.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가나안에 이르렀을 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언약이었죠.
그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그때는 아브라함이 아니지 아브람이죠. 아브람에게 한 이 복의 근원이 되리라고 한 언약이 처음 언약으로 받아들여요. 처음 언약으로 받아들인다고. 모든 인생이. 너는 예수 믿으면 복을 받고 구원을 얻고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죽어선 천국에서 복을 받는다. 전부 처음 언약으로 받아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훌륭한 사람이 되고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야. 이것을 누구로부터 그 언약이 전달돼요? 우리 엄마 아버지로부터, 이 시대로부터, 이 시대의 가치관이, 모든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야, 너는 누구 닮아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런다고, 야, 내가 엉덩이를 두드리면 너는 우리 집안을 일으킬 큰 사람이 되겠구나. 내 눈망울 봐라. 얼마나 아름다운지. 내가 우리 집안의 복의 복덩이로구나. 이거를 엄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이웃집에서 와서 100일 때 축하해주는 축하객들이 그 어린아이를 보면서 전부 생명을 난 기쁨으로 인해서 그 아이에게 축하를 해주고 축복을 해주죠.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이건 모든 인생들이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너는 이 집안을 일으킬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처음 언약을 그 아이에게 약속을 심어줘요. 걔는 뭣도 모르고 뭐예요? 태어나면서부터 귀가 열리기도 전부터 눈이 제대로 뜨기 전부터 무슨 언약을 받아요? 이 첫 언약을 받아들인다고. 성서의 언약의 구조가 무엇을 담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고. 모든 사람들이 이 첫 언약 하갈의 태에다가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이거 안 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는 뭐예요? 큰 사람이 될 거라는 처음 언약을 받아들이고 사는 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 처음 언약은 뭐라고요? 노새야, 노새. 말로 사는 것이고 약대로 사는 것이고 노새로 사는 것이라고. 굽이 갈라지지 않은 짐승으로 살게 만드는 것이야. 그러면서 훌륭한 말이 됐어. 칭찬해줘요. 너는 군대에 가면 적군들을 적토마가 돼서 혹은 흑토마가 되어서 적군을 물리치는데 큰 역할을 할 거야. 등에 누구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이데올로기를 등에 짊어지고 전쟁터로 나가게 하는 게 처음 언약의 양태라고. 그러면서 거기다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 나라라고 거기에다가 이름을 붙여. 제가 뭘 설명하려고 하냐면 도대체 거룩한 것이 무엇이냐, 속된 것이 무엇이냐, 성령이 무엇이냐, 우리 지난번에 같이 그 말씀을 나눴던 그것의 연장선이에요. 거룩한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처음 언약 속에는 거룩한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에덴 이야기에서는 뱀의 속삭임입니다. 뱀의 속삭임. 뭐예요? 하갈의 태에 뿌려지는 씨가 뭐라고요? 열심과 충성으로 나타나는데 이 씨는 뭐예요? 그러고 보면 뱀의 씨라고.
내가 이 지식의 열매를 먹고 나면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아는 일에, 옳고 그름을 아는 일에, 시시비비를 분별하는 일에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큰 자가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누구의 메시지예요? 뱀의 메시지라고요. 그 씨를 어디에 뿌려요? 하갈의 태에 뿌려요. 그 씨는 사라의 태에는 뿌려지지가 않아요. 뿌려질 수가 없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게 혈안이 되어 있지. 그 씨를 받으려고. 깨달음을 얻으려고 가부좌를 틀으면서 원어 성경을 펼쳐가면서 이 깨달음을 하나라도 더 얻으려고 마차에다가 보물을 싣고서 솔로몬에게 달려간다고요. 깨달음을 얻으려고. 그 깨달음이 무엇보다 시바 여왕이 마차에 싣고 있는 보물보다 더 큰 보물이니까 보물로 보물을 교환하려고 해요. 전부 뭐예요? 이거예요. 말, 약대, 노새. 여기에다 싣고 가잖아요. 보물을. 무엇을 얻으려고? 깨달음을 얻으려고. 이게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지. 이게 어느 태에서 그 태가 움직여서 낳는 양태예요. 사라의 태에서 태동해가지고 태어나는 종의 자녀 이스마엘이라고. 요거를 레위기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어요? 부정한 음식이라고. 부정한 동물이래요. 굽이 갈라지지 않았대요. 굽이 갈라지지 않았다는 말씀은 하나님 나라라고 다 일컫고 있어요. 여기를 해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하나님의 복이라고 일컫고 있는데 그래서 열심과 충성의 양태로 나타나는데 요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요새 인신매매라고 그러죠. 인신매매. 사람을 팔고 산다 그러는데 인신 재물이지. 인신 재물. 헌신. 이 몸을 주께 바치오니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나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의 패턴. 그게 굽이 갈라지지 않은 종교의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 인신제물, 희생제물. 그래서 성서에 제사 이야기가, 제물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나온다. 근데 요거는 뭐라고요? 속되대요. 속되다. 거룩한 것이 아니래. 부정한 음식이래. 근데 굽이 갈라졌어요. 굽이 갈라졌는데, 굽이 갈라졌다는 얘기는 이제 사라의 태와 하갈의 태가 뭔지 구분이 되기 시작했어. 아, 그렇구나. 굽이 갈라졌는데 뭐가 안 돼요? 부정한 동물이 뭐예요?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 초식동물. 요 말, 약대, 노새는요, 통굽이기도 하면서 우위가 4개가 아니에요. 우위가 하나여서 새김질을 안 씁니다. 되새김질을 안 해요. 되새김질을 안 한다는 얘기 무슨 말인지 아세요? 처음 언약을 받으면
생각해 봐 보세요. 되새김질 해야 될 이유가 있나 없나? 야, 너는 우리 집에 정말 복덩이로 태어났구나. 내가 우리 집안을 일으킬 내 눈망울을 봐라. 내 눈망울을 보니 참으로 우리 기쁨이 크도다 하는데,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면 정말 그게 나타나는 게 공부 잘해라.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거기에 털을 날지 않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 목사님 설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셔서 땅에서도 잘 되고, 뭐, 삼박자 축복, 건강해질 것이고, 육신이 잘 되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돼서 여러분들은 복의 근원이 됩니다. 라고 하면, 아멘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전부 박수 치면서 환호하고 동의합니다. 저게 무슨 말씀이지? 저 요한일서 그 말씀이 무슨 이야기야? 라고 묻고 새김질하고 묻고 새김질하고 묻고 되새김질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묻지마 아멘이지. 복을 주신다는데 그걸 묻고 따질 일이 어디 있어요? 그 믿음 없는 사람이지. 새김질이라고 하는 거는요, 되새김질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먹습니다. 첫 번째 우위에서 분해를 시켜요. 그러다가 다시 꺼내서 새김질을 해가지고 두 번째 우위에 집어넣어요. 그리고 또 꺼내서 일정 기간 두 번째 우위에 있다가 그걸 또 꺼내서 미친 짓이죠, 그게. 그렇잖아요? 뭐 하면 되는데? 말과 약대처럼 한 번 먹고 아멘 하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노예가 돼요. 가스라이팅이 된다고. 자기 삶을 살지 못해요. 주인을 등에 짊어지고 전쟁터로 가야지.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 짐승은 부정한 짐승이래요. 레위기에서 이게 율법과 두 번째 언약과 첫 번째 언약의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도대체 율법은 어느 때 완성되고 어느 때 폐지되는지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라고요. 저한테 질문하시더라고요. 그럼 구약의 그 많은 율법들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으로 그게 해석이 가능합니까? 그 질문을 하셔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 질문을 주셔서 연계해서.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김질을 하지 않는 짐승이 뭐예요? 구분 갈라졌는데 돼지거든요. 돼지. 돼지는 굽이 갈라졌어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하갈의 태가 있구나. 우리가 그걸 모르고 여기서 이런 세월을 살았네. 사라의 태는 근데 태가 있다는 것은 알겠는데 구분은 되는데 도대체 사라의 태기가 돌지가 않네. 아무리 용을 써도 내 열심과 헌신과 충성만 나오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당신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라는 헌신의 고백과 충성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네. 그 반대는 게으름이야. 게으름. 불충밖에 없어. 충성 아니면 불충. 요 프레임 속에서 갇혀서 옴짝달싹 못하네. 믿음이 없다고 채찍에 휘둘리기나 하고. 뭐는 됐는데 구분 갈라졌는데 뭐가 안 돼요? 책임질이 안 되는 거예요.
책임질이 안 된다. 구분 갈라졌는데 책임질이 안 돼. 그게 돼지예요. 돼지. 돼지의 특성은 그러니까 돼지는 부정한 음식으로 레위기에서 분류해 놨어요.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으로 분류해 놨는데 성서의 이 돼지가 신약 성서에서 보면 많은 그 서사 속에 등장하는 돼지의 특성들 뭐를 보화를 돼지에게 주지 말래요. 왜? 보화가 보화인 줄을 알지 못한대. 그리고 돼지는 씻었다가 어떻대요? 다시 그 웅덩이에 다시 가서 뒹군대요. 돼지를 그렇게 묘사해요. 그리고 거라사 광인, 군대 귀신이 들려있는 거라사 광인이 있는데 예수가 그 귀신을 쫓아내서 어디 돼지 떼에게 군대 귀신이 들어가는 이야기 속에 돼지가 등장하네. 이건 무슨 상징이지? 이 이야기들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돼지가 이렇게 등장해요. 구분 갈라졌는데 책임지를 못하는 우리 의식의 속성을 너무너무 돼지를 통해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지식으로는 사라의 태와 하갈의 태가 구분돼요. 그런데 내 하는 몸짓은 종의 몸짓을 반복하고 있어요. 여전히 사람들을 보면서 옳고 그름으로 나누고 심판하고 판단하고 뭐 하고요? 그래. 다른 사람 뒷담화하는 거 이제 그만해야지. 결심했는데 그 다음날 열심히 또 아무개는 어떻고 우리 남편은 그 왼수가 말이야 하면서 열심히 남편 비난과 심판을 반복하고 있는 씻었다가 구덩이에 들어가서 그들에게는 진주를 주지 말라네. 머리는 다 안 돼. 근데 뭐야? 안 돼. 우린 또 신나잖아요. 요즘 TV 보기 지겨우면서도 또 뭐예요? 지겹고 피곤하면서도 넋을 놓고 보죠. 왜? 불 구경하고 쌍 구경이 얼마나 재밌는데. 여가 어떻고 야가 어떻고 아무개가 어떻고 재미있어서 중독돼가지고 저거 보지 마! 껐다가 또 궁금해서 다시 틀죠. 왜? 우리 안에 속성이 그 돼지의 속성이 있거든. 무슨 얘기냐면 사라의 태에 뿌려져야 할 두 번째 언약의 씨는 이 태에 뿌려질 수 있다 없다? 뿌려지지 않습니다. 혹여 뿌렸다 하더라도 사산돼요. 여기는 유대교의 씨가 뿌려지는 태예요. 우리는 이걸 우리 마음의 자궁은 이걸 잘 받아들여. 또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아멘 할렐루야. 그걸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두 번째 태는요, 사라의 태는 죽어있는 태잖아요. 우리 안에 이미 있는데 태기가 돌지 않는 태예요. 그래서 속상한 태예요. 속상한 태. 전전긍긍하죠. 왜 그렇지?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이 언약과 두 번째 언약이 구분이 안 되다가 두 번째 언약에 대한 구분이 이게 아브라함 100세가 돼서 죽은 태가 태기가 돌기 시작해요. 그때는요, 봐요. 두 번째 언약의 특성을 한번
길게는 못하다 짧게 한번 볼게요. 여긴 전부 첫 번째 언약은 어디서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어떤 하나님? 하늘의 용이지. 엘로힘이지. 거기 이름이야. 야훼 엘로힘이 됐든 엘샤다이 엘로힘이 됐든 무슨 이름은 무엇이라고 그 얼굴에 뒤집어 쓰고 나타날지 모르지만 무엇이 됐든 전부 다 이 첫 언약은 그 시대의 세계관과 거기에는 반드시 시대의 양심이라는 아주 고사한 것을 뒤집어 쓰고 타자로부터 와요. 그 약속이. 타자로부터 우리에게 찾아온다고. 훌륭한 사람이야? 이 집안을 일으킬 사람이야? 웬 복동이가 우리 집안에 태어났냐 하면서 환호를 질러주는 것이 어디서부터요? 엄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이웃집 사람들이 축하와 축복 속에서 처음 언약이 온다고. 타자로부터 온다고. 타자로부터. 종교를 뒤집어 쓰고 오고 그 시대의 무의식이 오고 가져오고. 왜 이런 말을 제가 자꾸 하느냐면 현대 심리학적 용어들인데 이런 말을 자꾸 하느냐면 그게 거라사 광인이 사로잡혔던 군대 귀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군대 귀신이라는 게 뭐예요? 군대라는 게 레기온, 로마 당시에 군대의 군단을 말하는 거거든. 그 군대 귀신은 3,000명 내지 5,00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로마 군병이라 그러잖아요. 그걸 상징한다 그러잖아요. 거라사 광인에게 군대 귀신이라는 게. 그러면 우리는 어떤 군대 귀신이 우리한테 들어와 있어요? 이 시대의 무의식, 무의식이라는 게 다수예요. 다수를 얘기해요. 그 시대의 시대 정신이잖아요. 다수의 의견이잖아. 지배적인 여론이지요. 그 지배적인 여론이 양심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안에 너는 이렇게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이야? 축복받은 삶이야?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안에 뭐예요? 그 시대의 군대가 들어와서 우리 의식을 지배한다고요. 의식을 지배해요. 내가 지난주에 재밌는 영상을 봤는데 그 영상 한번 찾아서 한번 어느 때 봐야 되겠어. 그 교육을 받으러 갔는데요. 아주 재밌는 영상을 보여주도록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 찾아본다고 하고 아마 있을 거예요. 교육 영상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병원에 앉아 있는데 이게 실험한 영상이에요. 실제 실험한 영상인데 병원에 한 사람이 들어와 있는데 미리 와 있던 한 10명, 17명이 그 로비에 앉아 있어요. 병원 로비에 앉아 있어요. 앉아 있는데 한 환자가 들어왔어요. 그 띵동 하면 그 17이 있었던, 이거 약속된 거죠. 실험하기 위해서. 17사람이 띵동 하니까 다 일어나. 근데 막 들어온 사람, 이 사람은 약속이 되어 있는 줄 모르죠? 문영문인지 처음에는 쭈뼛쭈뼛하고 안 일어나요. 다른 사람은 다 일어났는데. 그러다 또 앉아. 그 한 5분 후에 다시 대기자 명단이에요. 진료 대기 명단이에요. 다시 띵동하니까 다른 사람이 다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지? 두리번 하면서 그 일어나는 현상을 탐색하겠죠? 그래서 앉았다가 두세 번 그걸 반복하니까 나중에는 나도 일어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다가 자기도 띵동하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이 일어나는 것을 따라서 일어나요. 앉아요. 그러면 한 사람씩 진료하고 빠져나가지요. 그 17명 중에서 두세 사람이 남았는데 띵동하면 일어나.
안전. 그리고 다 빠져나가고 나만 남았어요. 근데 띵동해요. 띵동하니까 눈치 볼 사람도 없는데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굉장히 시사하는 게 많아요. 아무도 없어. 근데 띵동하는 소리에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가 일어난 거예요? 아니면 타자에 의해서 조정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양심이라 그러죠? 그 시대의 무의식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자기는 양심껏 했대. 양심대로 했대. 자, 띵동할 때 일어나는 게 어느 순간 자기의 양심이 되어버렸어. 그리고 자기가 일어났대. 이런 영상을 안전교육하는 그 교육 프로그램에 영상으로 보여주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너무너무 잘 묘사했구나. 오늘날의 양태를.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사는 것 같지요? 내가 나로 살질 못해요. 이 시대의 무의식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조정받고 있어요. 그럼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그게 뭐예요? 군대 귀신입니다. 군대 귀신에 의해서 내가 그러면서 내가 산대. 내가 산대. 요거를 쫓아냈는데 어디다 쫓아냈다고요? 돼지 때 쫓아냈대. 돼지는 바다의 상징이잖아요. 돼지는 저도 어릴 때 돼지 새끼 낳는 거 봤어요. 12마리, 6마리 나요. 바글바글바글해요. 근데 이 책임질 하지 않아요. 아멘하고 받아들인다고. 부정하는 음식이라네. 근데 그때 당시 그 유대교 외에 그 주변에 로마인이라든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돼지가 매우 좋은 먹거리로 식용했던, 그래서 가축화되어 있던 동물이라고요. 근데 유대교에서는 이걸 부정하다, 속되다 해가지고 부정한 음식으로 분류하고 있더라고. 성서에는 부정한 동물로 여러 상징 속, 이야기 속에 배치하고 있고.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이렇더라고요. 이런 이야기 속에 돼지가 배치되고 있더라고요. 그것의 가장 핵심은요, 구분 갈라졌는데 만후가 뭐예요? 만나. 이게 뭐지? 광야에서는 만나를 먹고 살거든. 이게 뭐지? 이게 색임질이거든요. 대색임질. 이게 뭐지? 그러니까 이 아까 그 실험에 등장했던, 영상 속에 등장했던 그 여인이 띵동하는 것이 이게 뭐지? 라고 물었더라면, 물론 물어도 사람들의 의식과 행동 양식을 실험하고자 하는 그 실험을 기획한 사람의 의도까지 파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니 내가 왜 일어나야 되는데 저 띵동 소리 정체는 도대체 뭐야? 라고 묻고, 이들은 왜 일어나고 있지? 근데 나는 왜 이렇게 반응하고 있지? 이게 뭐야? 이게 뭐지? 라고 뭐 할 수 있으면? 질문할 수 있으면, 책임질 할 수 있으면,
그 집단 행동의 양태로부터 내가 노예화되는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책임질 속에 있거든. 묻고 질문하는 질문 속에 있다고요. 근데 지금 이 말과 약대와 노세의 특성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시키는 대로 해. 말 안 들으면 채찍을 휘둘러. 제가 말씀드렸던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니체가 이탈리아의 토리노 광장에서 마부가 마차를 끌고 있는 말을 향해서 채찍을 휘두르는 광경을 보고 니체가 말을 부둥켜 안고 엉엉 울면서 그때부터 광인이 됐다고 하잖아요. 미쳤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거든요. 무엇을 파악했어요? 우리의 정신세계가 마법의 채찍에 휘둘려서 짐은 등에 잔뜩 짊어지고 낑낑대는데 여전히 뭐를 맡고 있어요? 배를 맡고 있는 유럽 당시의 기독교라고 하는 개신교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유대교 모습을 복도한 거지. 그래서 그 신은 신이 아니다. 그 신은 처음 언약을 기획하고 주도하고 있는 거짓된 신이다. 참 신이 아니다. 이걸 그 고발한 유명한 일화 있잖아요. 이게 말 얘기예요, 말 얘기. 돼지 얘기예요, 돼지 얘기. 돼지는요, 씻었다가 다시 그 구덩이에 누워요. 기가 막힌 비유지요. 이게 되새김질 하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자료를 가지고 스트롱 번호가 어떻고, 뭐, 헬라어 텍스트가 어떻고, 히브리어 텍스트가 어떻고, 이게 아멘 하지 말자는 얘기야. 물어보자는 얘기지. 질문해보고 우리의 의식 활동을 활성화시켜서 새김질 해보자. 되새김질 해보자. 그래야 뭐가 작동한다고요? 열심과 헌신의 끝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예수와 베드로의 대화 있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큐리에 당신이 오이다스에 나를 아십니다. 내가 당신을 번역성경만은 알 수가 없어. 당신을 뭐 하는 줄을? 아가파오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당신 아시지 않습니까? 그 얘기거든요. 나는 당신을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필요라는 게 뭐예요? 첫 번째 언약에서 할 수 있는 목숨을 바치겠다라고 하는 헌신의 노래거든. 그것밖에 못합니다. 아가파오라니요. 난 아가파오 할 수 있는 줄 알고 망동을 부렸었는데 내가 아가파오 할 수 없고 그저 기껏해 당신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라는 만용을 부리는 것, 그거 하는 것, 그런 나를 잘 아시면서 왜 그런 질문을 하십니까? 이게 그 대화의 핵심이거든요. 나는 못합니다. 당신을 예전에 사랑한다고 난리 부르스를 쳤는데 내가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것을 너무 잘 아시면서 왜 그런 질문을 하십니까? 요 지점에 도달하는 것이 뭐예요? 그게 아브라함이 100세예요. 그때 두 번째 언약이 찾아와요. 두 번째 언약이 찾아온다고. 오는 아주 절묘한 시점이라고. 굽이 갈라졌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언약, 두 번째 태에 씨가 뿌려지는 때라고. 에덴 이야기에서는 아주 첫 번째 뱀의 말을 듣고서 태기가 돋은 사라의 태가 하와에게 누구를 낳아요? 가인을 낳습니다.
뱀의 말을 듣고, 여러분, 아담의 씨가요, 뱀의 씨였었어요. 왜? 아담도 하와의 말을 듣고, 아니, 하와가 뱀의 말을 들었죠? 뱀의 씨가 뿌려졌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와의 말을 듣고 아담이 그 뱀의 씨를 뭐예요? 덥석 먹어요. 그 씨가 하와의 태에 뿌려져서 낳은 것이 누구라고요? 카인이라고요. 이 패턴이 다 들어가 있어요. 모든 구약 성서나 신약 성서의 서사 속에 이 패턴이 다 들어가 있다고. 두 번째 언약은, 내가 노새도 살 수밖에 없었구나. 이 인신, 제사, 헌신의 패턴, 요걸 뭐 했다고요? 무엇으로 결단냈다고요? 십자가 사건으로 더 이상 인신 제사를 지내는 이 처음 언약의 문화를 박살내는 것이 메시아의 죽음입니다. 메시아의 죽음이며 또 누구의 죽음이에요? 그 처음 언약의 배후 조종자, 그 하나님의 죽음입니다. 그 하나님은 거짓이구나, 거짓의 아비로구나, 살인자로구나, 나를 나답지 못하게 만들고 노예로 만드는 존재였구나, 나를 죽이는 살인자였구나, 거짓의 아비여 살인자였다라고 하는 것이 누가? 그 하나님, 그 메시아가 살인자였었네 라고 하는 것이 확연히 드러나면서 이 살인자에게 바치던 헌신과 열심과 이것을 이 메시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끝! 내가 몸을 바쳐야 될 헌신의 대상이 이후로는요, 인신제물, 인신제사가 끝나는 위대한 사건입니다. 인신제사는 기독교가 아니어도 모든 종교에 무속이나 미개한 종교나 고등종교나를 막론하고 유대교냐 아니냐를 막론하고 전부 인신제물을 요구해요. 인간의 헌신을 요구한다고. 그것을 끝내는 사건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그게 예수의 이 메시아 십자가에서 베드로의 메시아가 죽는 사건이지. 세상 임금 예수가 죽는 사건이라고. 그리고 새로운 예수가 태어나는 사건이고. 그 메시아가 거듭나는 사건이에요. 메시아는 우리를 큰 자로 만드는 그 큰 자 이데올로기의 주체자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신의 거듭남이요, 메시아의 거듭남이요, 우리 자신의 거듭 태어남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난다는 사건이 일어난다고. 그러면서 하갈의 태에서 그동안 존재했던 내가 끝나고 사라의 태에 태기가 돌아서 새로 태어나는 존재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나의, 이걸 홀리하다고 한다. 홀리, 거룩한 영. 그 거룩한 영에서는 의심 많은 도마를 아주 부정적으로 묘사하는데, 끊임없이 내가 나다우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책임질, 질문, 물음. 무조건 아멘이 아니고 그 시대가 요구하는 가치를 아무런 생각 없이 받아들여서 양심과 결합하여 양심껏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뭐지? 이게 뭐예요? 이게 뭐지? 광야에서의 만나 사건입니다. 이게 뭐지? 하면 그렇구나, 그러네. 이게 각
각각에게 각자에게 아 그렇구나 그러면 그렇지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배치되어 있구나 아 그래서 돼지 이야기가 부정한 짐승 이야기가 율법이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구나 짐승들은 그런 상징으로 이야기 속에 레위기 속에 속죄 제물 속에 배치되었구나 아 그렇구나 목사님이 그렇다고 해서가 아니고 내 안에서 질문에 대한 답이 성광처럼 번개처럼 찾아오는 것에 의해서 아무렴 당연히 그래야지 그렇지 이게 우리의 각자의 존재가 빛나는 별처럼 내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서 각자의 자기 존재로 비로소 타인에 의한 나의 삶이 끝나고 내 안의 기름 부음에 의한 메시아가 그 메시아는 죽고 내 안에 찾아온 기름 부음이 나를 인도하고 안내한다고 그 메시아는 어디에 있어요? 각각 너희 안에 있다고 밖에 있는 메시아는 메시아의 시대는 거하고 끝나고 각자 안에 있는 생명의 기운과 기름 부음이 우리를 인도하는 새로운 시대로 내가 이 시대는 그렇게 못 가요. 우리 안에 새 시대가 각각에게 찾아와야지. 그 이야기가 여기 보면 바울의 이야기 속에서 보면 뭐라고 하고 있냐면 어디에 나타났느냐면 16절 보면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어디에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바울은 예수를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예수가 어디에 나타났다고요? 그 그리스도가 바울의 속에 나타났대. 속에 나타났대.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 유대교와 의논하고서 결행한 게 아니래요. 지금 패턴이 이런 흐름이에요. 이런 패턴이라고. 이야기를 더 끌고 나가면 시간이 영상도 1시간 오버될 테고 그냥 여기서 카트할게요. 이 갈라디아서의 흐름을 저는 이렇게 보고 읽고 있습니다. 지금 태 이야기 속에서 너무너무 많은 그 주제들을 다룰 수 있죠. 태 하나를 통해서만. 에덴으로 갔다. 처음 언약으로 갔다. 율법의 세계와 새 언약의 세계가 이 태를 통해서만 구분이 됐죠. 레위기 11장의 이야기들도 끌어다가 설명 가능해요? 안 해요? 자, 그럼 물어볼게요. 그것만 여쭤보고.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라. 그것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과 어떻게 연결돼요? 그 이야기예요, 그게.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라는 율법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과 전혀 겉도는 율법이 아니라고. 결국 율법의 대강령이라고 하는 사랑의 계명으로 수렴돼야 안 돼요. 수렴됩니다. 봐요. 실제적으로 이 중동은 뭐 주변국 팔레스타인이나 로마 이런 데서는 돼지고기 많이 먹었다 그래요. 먹었다 하더라도 그때는 냉장고가 없었어요. 냉장고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말이나
낙타 이런 것들을 굽이 갈라지지 않은 동물들을 먹거리로 삼기 시작하면 전쟁터에 내보낼 전쟁이 도구가 없어져서 그런 건 먹지 말라고 구분해 놨다고.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는 노새는 먹으면 안 된다라고 부정한 음식으로 율법에 배치를 해놓고, 또 상한 음식을 먹으면은요, 상한 음식을 먹으면 바이러스가 휩쓸면 집단이 식중독이 됐든 전염병으로 휩쓴다고. 거기에 그런 얘기도 나와요. 비늘 있는 물고기 있잖아요. 비늘 없는 물고기는 속되대. 부정한 거래. 그래서 미꾸라지나 장어나 낙지, 오징어 이런 건 중동 사람들은, 유대교에서는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에 들어가거든. 그때 당시 요리법이 어땠는지 몰라.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마 그 당시의 그 식문화를 살펴보면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것들은 부정한 음식으로 규정해서 율법에 올려놨다고요. 왜? 그런 것들을 잘못된 요리를 통해서 이 냉장 시설이 안 돼 있던 그 시절에 한 집단에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일대가 쑥대밭이 되거든요. 그건 불문가지 아니에요? 그래서 율법에 아예 명시를 해놓고 그 사회를 지탱하고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삼았다고요. 육체로도. 그래서 율법에 들어가야 돼요, 그게. 그게 그 인민들을 사랑하는 그 시대의 고육지책일 수 있다고. 그것이 영적으로 유대교의 전통 속에서, 성서의 전통 속에서 상징의 새로운 상징성을 가지고 신약과 오늘날에까지 전통으로 이어져 오면서 정신세계의 어떤 상징 비유로 채택되고 있다고요. 두 가지가 동시에 거기 겨냥하고 있는 거지. 말을 먹지 못하게 한 이유가 그런 이유라고. 지금은 먹어도 돼야 안 돼요. 드론이 있는데 뭐 말 대신에 싸워줄 드론 장비가 있는데, 예를 들면 징기스칸은 말을 타고 가면서 식량이 떨어지면 말을 잡아서 양식으로 삼으면서, 보급부대가 필요 없었대잖아요. 말이 양식이어서. 어떻든 그렇게 부정한 음식으로 분류했던 시대적인 문화적인 배경들을 함께 읽고, 그것이 우리의 영적 세계에 어떻게 상징성으로 비유로 등장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할 것인지 우리의 각자의 몫이죠. 성서를 읽는 독자들의 몫입니다. 그런 부분까지 첨언하고 마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